열린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평화대사님들 그리고 산수원의 회원님들 그리고 여러 인연을 통해서 함께 오신 모든 분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함께 해주신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디오 손 떼어주세요. 지난주 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가즈미 집사님 우리 어머니 다니시는 한길교회 목사님 부부의 인사하러 갔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화 학생들 예배 동의회 예배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성화 교동 어린이 초등학생 지난주 주일에 끝나고 나니 지하에서 이렇게 탁구 교실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호동 어린이 유치부 이렇게 예배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예배 후에 오후에 이렇게 다과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멋진 엄마들의 수다 모임 세 번째를 이렇게 모임을 실시했습니다. 애기 엄마들, 부인 식구들 모임을 가졌고요. 그리고 미국기 야스코 권사님이 26일 참가자 축복 및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목요일 날 산소 내육계 전남 강양에 관방제리에 가서 3시간 코스 둘레길을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27일 금요일 날 네이클로버에서 심시공과 모임을 하고 그 이후에 경남대학에 가서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성이 좀 도가 좀 닿았는지 오픈 채팅, 오픈 카톡 통해서 한 젊은 청년이 미혼 청년이 연결돼가지고 어제 교회 와서 신앙과 축복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신청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 금요 철야 29명이 참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감 발표했던 멜리스 통화에서 정말 숲속에서 여러 가지 많이 체험하고 느끼고 잘했습니다. 사진을 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산하고 또 진고 국민 전망대 이곳에는 마산 평화대사교회 원래일을 그리고 성전에서 30명 좀 넘는 분이 여기서 원래일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또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후속 말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들이 권능과 사울과 어린아이를 안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조심을 받고 때까지 받은 진실한 자들도 있으리로다. 우리는 세계를 구해야 합니다.
자유세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토바이에 가서 공산주의자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해방되고 부모님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1976년 9월 18일 미국 워싱턴 대회가 끝나자마자 오토바 대회를 선언하고 그곳을 향하여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역사의 비밀과 연이라는 주제로 해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교회에 오셨으니까 성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교회 다녀보시면 아시다시피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9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약에는 14권의 역사서와 17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예언서가 딱 유일하게 한 권이 있는데 바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아까 훈독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온 일곱 머리와 12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는데 그 내용을 그렇게 그 말에 일곱 머리가 12단 짐승이 뭘까 해서 이렇게 형상화해 본 그림입니다. 좀 무시무시하죠.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서에 유일하게 있는 계시록 예언서인데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칼비니스트 성경 주석이라는 유명한 책인데 그때는 이제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 시작해서 1543년에 장 칼뱅이라고 하고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또 존 칼빈이라고 하는데 칼빈이 쓴 성경 주석 그때는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전체 성경에다가 다 해석하는 주석서를 쓰는데 내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만은 자기도 너무 어려웠어요. 도저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쓰지 않겠다고 그런 빼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요한계시록은 해석을 금기시할 정도로 여러 가지 뭐 동물이라든지 음료라든지 뭐 많이 나오는 그런 게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13장을 중심으로 특히 앞에 말씀드린 일곱 머리와 10뿔의 짐승과의 싸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2000년 후에 될 일을 환상과 음령, 영적인 음을 보고 들으면서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한 그 시대를.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짐승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장 1절 본문에 분독한 내용인데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7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한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죄악 세상을 바다라고 하고 그 죄악의 세상에서 나온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들, 즉 그 죄의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말하냐면 그 짐승들과 싸워서 이기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7머리와 10뿔의 짐승과 싸우고 이긴 사람이 메시아. 그래서 계시록 13장 4절에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인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는 오직 메시아만이 싸워서 이긴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가짜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림 주님을 바로 알고 또 찾고 만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감난 나무에 너희는 돌 감난 나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런 여러 가지 말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본인을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탄생하실 때 유대 왕 로마에서 유대 지역의 총통이라고 할 수 있고 군봉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 왕이 동방문 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래서 헤롯 왕이 기다렸다가 2살 미만의 유대 지역의 아기들을 싹 다 잡아오라 해서 죽인 아주 흉악한 그런 사람이 헤롯 왕이죠. 근데 그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 헤롯 왕을 여기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은 왕이라고 헤롯 왕을 비유했고 또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재림주를 어린 양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7머리와 10뿔이 달린 그런 붉은 요야인데 이것은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했을 때 무엇을 비유할까 했을 때 아마 그게 가장 적합한 사람 역사적으로 찾아봤을 때 바로 공산주의, 공산당이고 공산주의 종주국이 되는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그리고 가장 중심 인물인 스탈린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이를 죽이려는 자, 그 아이가 재림주님입니다. 재림주님 죽이려는 자가 바로 그 이거 열불이 붉은 용이 바로 소련과 그 지도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자의 비밀과 그 짐승의 비밀은 내게 이르리라고 계시록 17절에 이야기했는데요. 계시록 17장 12절에 10뿔은 열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절부터 10절에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이요 또 7왕이라고 했습니다. 머리 되는 왕이 바로 7왕이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4절에 보면 용이 그 7머리와 10뿔인 짐승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계속 보면 10장 1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고 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 사탄이 되더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큰 용이라는 것은 하늘의 그 승리를 그르치게 하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라는 것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했으니까 마귀 사탄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좀 더 알아보면 그 짐승의 건 무엇인가 했을 때 계속 17장 5절 8절에 보면 짐승은 비밀이지만 큰 바벨론이요라고 큰 바벨론 가증한 것들에 이미 무주갱으로 올라왔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큰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뜻은 기원전 612년부터 605년에 건국된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란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70년간 장장 70년간 노예로 부리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되게 보면 사탄편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전에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그래서 예전에 바벨론처럼 재림주에 의해서 무너질 사탄편 나라를 큰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재림주에게 없어질 사탄편 나라 그게 어디입니까? 끝날에 지상에서 바벨론과 같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를 찾아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그 바벨론에 해당하는 나라는 바로 1917년 공산혁명으로 무신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세계를 전체를 공산화하려다가 참부원님의 말씀 철장의 권세로 질그릇 부서지듯 무너진 구소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소련은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1922년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동화국 소비에트 연방을 수립해가지고 1991년 멸망할 때까지 약 70년간 장장 1억 5천만 명을 숙청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소련 내에 그전에는 공산당혁명 전에는 러시아 종교라는 종교가 있었죠. 근데 그 종교를 말살해가지고 러시아 정교회의 알렉시라는 총주교 아래 2,500만의 성도가 있었고 또 2만 5천 명의 성직자를 포함되어 있고 또 2,200개의 교회와 취직교의 수도 온갖 8개의 신학교를 모두 무너뜨리고 수청하고 하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열불로 비유된 왜 열불이가 있을까 했을 때 오른쪽에 보면 역대 지도자가요. 이제 레닌, 몰로토프, 스탈린, 말렌코프, 불가닌, 쿠초프, 코시킨, 브레트네프,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고르바초프까지 11명이 있는데 11명 10대 만에 이게 무너졌기 때문이고 왜 11명이 열불이냐 맨 마지막에 고르바초프는 하늘편으로 공산주의를 막을 내리고 끝장내고 하늘편으로 돌아온 선택받은 왕이기 때문에 고르바초프를 빼면 10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런 공산혁명 이후에 10명의 그 지도자가 바로 열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머리라는 것은 일곱 머리 시대는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소련의 1917년부터 구소련이 무너질 때까지 첫 번째 레닌 시대가 있었고 두 번째 강내 논쟁 시대, 세 번째 스탈린 시대, 네 번째 말렌코프 시대, 다섯 번째 프루시초프 시대, 여섯 번째 집단 지도체 시대, 일곱 번째 브레즈네프 이후의 몰락 시대까지 이렇게 소련의 공산주의 역사를 보면 일곱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게 바로 소련 공산주의,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중심하고 일곱 머리의 열불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소련 공산당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90년 4월 11일 날
문 총재님께서는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회담을 가져가지고 정말 계시록 19장 15절의 말씀대로 말씀의 철장 권세로 당당하게 고르바초프에게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하시고 레닌의 동상을 철거하게 하시고 종교의 자유를 다시금 소련에 풀게 하시고 공산주의 철폐까지 결단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정말 공산주의의 정말 그 왕 일곱 열 뿔에 해당하는 공산주의 국방이죠. 사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산주의의 앞잡이지만 그 고르바초프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 총재님께서 1968년 1월 13일 국제 성공연합을 창설하시고 하신 말씀이 공산주의자들을 구해줘야 하나님이 해방되고 참부모가 해방된다고 하시고 그때부터 모스크바 대회를 선언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죽어의 망자는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라고 하신 그 한대로 문 총재님께서는 현대판 바벨론인 소련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으므로 만왕의 왕이심을 입증하는 천주사적인 대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공산주의를 포기시키고 멸망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정말 이 보십시오. 레닌 동상이 이렇게 끌어내려지고 있죠. 고르바초프 이전에 말도 레닌 동상은 전국적으로 지금 김일성, 김정일 동상처럼 전국적으로 다 많이 세워져 있었죠. 지금도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크고 작음을 다 합하면 4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 그 앞에서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끌려가죠. 그런 분위기, 그런 입장에서 누가 감히 지금 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을 저렇게 끌어내리고 쓰러뜨린다고 지금 상상이나 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 총재님께서는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당당하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야 되고 공산주의를 문을 닫아야 되고 레닌의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고르바초프를 그렇게 실행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정말 불가능과 같은 그런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이후에도 우리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몇 번 찾아오셨어요. 2004년도에 찾아오셨을 때도 한남동에 저택에서 이렇게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정말 최초로 이분이 공산당 스키장식에서 물러나고 공산당을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고 모든 소련 연방에게 다 각자 나라로 독립하게 해줬죠. 예전에는 벨라루스 여러 나라들이 키르기스탄 무슨 스탄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소련 연방 공화국들이 다 소비에트 연방 그 안에 한 나라인데 지금은 다 해방됐죠. 동부 유럽이 체코슬로바키아라든지 헝가리라든지 다 해방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공산당이 문을 닫고 자기가 공산당 스키장에서 자기가 대통령직 선거를 최초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자기가 당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순순히 평화적으로 최초로 그렇게 다음 사람의 대통령직을 물려줬죠. 그래서 정말 문 총장이 시킨 대로 그대로 잘 실행해가지고 최초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선거를 하고 그렇게 그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했던 역사적인 분이 바로 이 고르바초프가 된 것입니다.
이 사진은 1976년도에 워싱턴 모뉴먼트 광장에서 지금까지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30만 대를 그때 문총재님께서 하신 미국 정말 그때 어떤 그 미국 사람들을 30만 명 모아가지고 집회를 한 그 장면 사진입니다. 지금도 그 30만 명 그 이후에 모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기록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76년에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아니 미국 하는 동방이 그때 우리 지금은 그렇게 좀 잘 산다고 뭐 삼성해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름도 많이 나와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뭐 외국에 내놓을 게 별로 없는 아주 빈국이죠. 빈국.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많은 미국 사람들을 특히 30만 명이 한국의 지도자에 가서 모았다는 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때 이 대회를 승리하시고 하신 말씀이 그때부터 모스코바는 모스코우라고 모스코 영어로 뭐 그것도 영어로 하면 must go하고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must go다. 모스코바는 must go다. 꼭 가야만 된다. 기필코 가야 한다. 그런 뜻으로 영어로 말씀하시면서 모스코바 이 대회를 마치고 바로 다음 대회는 모스코바 대회다 하면서 70년도 90년에 가셨기 때문에 14년 전이고 14년 전부터 14년간 준비하셔가지고 모스크바를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76년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 10주년이 됐던 86년도에 발간된 하나님의 승리로는 남북통일이라는 그 책에 보면 557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구해야 한다. 자유세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스크바에 가서 공산주의자들도 구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해방을 되고 참부님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 9월 18일 미국 워싱턴 대회가 끝나자마자 모스크바 대회를 선언하고 그것을 향하여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그때 모스크바에 가서 고바초프를 만나고 그렇게 공산주의의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90년대에 고바초프 만나고 그 다음에 91년도 1년 만에 91년도 12월 6일에는 김일성 주석을 만나셨죠. 그 자리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은 미국, 북한에 가면 같은 문이지만 문익환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 그 사람 가면 하면 김일성 쪽에 참배하고 김일성 주에 따라 그걸 찬양하고 거기서 뭐라고 예예 알겠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 문 총장님은 당당하게 주체사상은 안 된다. 주체사상은 안 된다. 하나님주의를 가지고 남북 통일이 돼야 된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만수대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북한 노동신문에 전면에 실렸는데 전체 실렸는데 노동신문에 최초로 하나님이란 단어가 그때 처음 실렸다는 거죠. 당당하게 하나님주의로 남북통일이 돼야 된다고 무력으로 남침하려는 계략을 포기하게 하고 남북 정상회의를 승사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셨죠. 정말 아마 김일성이 그때 84년도 빨리 94년도에 3년 후에 만나고 3년 후에 김일성이 안타깝게도 빨리 돌아가셨는데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때 훨씬 더 빨리 남북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정말 고르바초프 회담과 김일성 회담 이 두 개의 공산주의와의 그 대대적인 승리의 터전 위에 그 다음 해인 92년도에 세계평화의 승리나 세계평화의 승리라는 이름으로 다녔었으니까 소원 같은 거죠. 주최해가지고
네, 그다음 승리의 터전 위에 92년도에 세계 평화제 승리나라를 창설하시고 또 92년도에 88 올림픽 주경기장 잠실 통일에서 3만 가정 축복식을 그때 저도 봤습니다. 축복식을 하심에 있어서 그 시절 그때 이제 메시아 선포를 하시고 통일 원리를 목표하신 것입니다. 네. 이 사진이 정말 여러분 보셨겠지만 김일성을 만나서 지금 사진이죠. 정말 이런 일을 하신 분은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죠. 보통 사람일 수가 없죠. 하늘이 한국에 보내신 메시아 구세 참부원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성경에 감추어진 이 놀라운 예언의 실정을 믿고 정말 전하고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정말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하시고 레닌의 동상을 철거하게 하시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케 하신 그 업적을 칭송하지 못할 망정 비박하고 박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것은 어린 양, 재림 메시아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네. 앞에도 공독했습니다만 성경 내용에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고 있는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처럼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으신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했는데,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함 받으신 자들 중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해당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주? 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안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승명 총재님은 7머리 10뿔의 짐승과 싸워 이기신 이라는 것을 정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싸움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승리를 통해 가지고 김일성 주석은 안타깝게 94년도에 빨리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면서도 아들 김정일에게 앞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문성민 총재하고 강의를 해라 하면서 문성민 총재가 하자는 것은 잘 받아들여가지고 하면 통일문이 열린다 하면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렇게 문성민 총재님 후순잔치에 2009년 같은데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생일 축하 화환하고 산삼 선물을 그때 보내왔습니다. 김정희가 또 오래 못 죽었죠. 그러면서 그 뜻은 김정은한테는 얼마나 이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한학자 총재 만 80세 산수연 잔치 때 김정은이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이름으로 이렇게 축하환을 보내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정말 북한하고 연결될 수 있고 남북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관계성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 김정은으로부터도 한학자 총재님은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언제 오고 싶을 때 방문해 주시라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초청장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에 많은 세계적인 그런 통일을 영원하는 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마치 문 총재님께서 언론인 대회에 통해서 600여 명의 언론 지도자들과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해가지고 그렇게 7머리와 10뿔에 해당하는
소련의 공산당 지도자를 그 막을 내리게 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김정은 그런 북한 체제를 완전히 막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탄생을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증거한 것처럼 오늘날 무수한 예언가들의 정언이 있는데 그 한번 요즘 유튜브에 여러 가지 예언가들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 4분 되는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5년 많은 나라들은 한국을 잠시만요. 2025년 많은 나라들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들립니까? 사회자 마이크 그래요? 위원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들은 한결같이 한국에서 세계를 구원할 성인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2025년 많은 나라들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예언들 중에서 특히 2025년 한국에 대해 집중하는 예언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한결같이 한국에서 세계를 구원할 성인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사고의 격암유록은 조선시대에 정연한 예언서 2025년에 한반도에서 성인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슈베도는 당나라 시대의 예언서로 진사년 2024년 2025년에 세계를 구원할 인물이 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의 루돌프 슈타이너는 2025년에 세계적인 대전환기가 올 것이며 이때 동방의 한 민족이 새로운 문명을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지에서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2025년에 주목하고 있다는 이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측일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각 예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며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사고의 격암유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남사고 선생이 조선 중종시대에 작성한 예언서로 약 4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사고 선생은 천문과 지리, 풍수에 능통한 예언가로 그의 예언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격암유록에는 2025년에 한반도에서 성인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예언으로서 현대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당나라 시대의 예언서인 슈베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강태종이 당시 유명한 천문학자인 이순풍과 원천강에게 명하여 작성한 예언서로 약 1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에는 2024년 혹은 2025년에 한 인물이 나타나 세계를 통합하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슈베도의 구절 중 하나는 나라의 정부도 없고 정부도 없으며 천하의 모든 사람이 일가가 되어 크게 화합할 것이다 라고 하여 한 인물에 의해 대동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예언서 격암유록과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의 루돌프 슈타이너가 남긴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영성과학자로 수많은 강연과 저술을 통해 영적 세계를 탐구한 인물입니다. 슈타이너는 1917년에 공산주의가 약 70년 동안 존속할 것이라 예언하였고 이는 실제로 소련의 붕괴로 적중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독일이 유럽의 불행을 가져올 것과 최근의 전염병 유행을 예언하여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슈타이너는 2025년에 세계적인 대전환기가 올 것이며
이때 동방의 한 민족이 새로운 문명을 이끌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이 민족이 오랜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받아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명성을 지닌 민족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슈타이너의 제자인 타카시는 이 민족이 한국임을 부진하고 이를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이렇듯 남사고의 격암도 중국의 추배도 그리고 루돌프 슈타이너의 예언은 공통적으로 2025년에 한국에서 세계를 구원할 성인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 보기 어려우며 그 예언의 일관성과 일치를 통해 그 신비로움과 중대함이 더욱 강조됩니다. 네. 신기하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분 40초 정도인데요. 전월을 통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월을 통해 주목한 한 장의 그림. 1996년 미국의 어느 화가가 그린 남성의 상황입니다. 한국 전통 공중예의를 연상케 하는 의상과 연료가 쓰고 있는 한 남성상. 2006년 한 외국인이 웹서핑 중 우연히 이 그림을 발견하고는 통일교 측에 제보를 합니다. 바로 통일교 청취자 문선용 총재의 젊은 시절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인데요. 비교해보면 동일인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작가 나레트 크리스티 존스는 영적 감성이 풍부한 명망 있는 영통인 화가로 영상을 통해 고인이 된 성인이나 역사적 인물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1996년 지구촌과학회에 참석하기 전 깊은 영상을 통해 아카식 비전으로 천상의 매력도를 보았고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당시 그림은 지구촌과학회에 발표한 논문 자료로 첨부되었고 그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기재되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출현한 매력적인 하는 깨우침을 줄 것이며 인류에게 풍요로움을 줄 것인데 그것은 가정을 중심한 천사랑의 공동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뜻은 환경시대에 있어서 이상사회를 창달하게 될 것이다. 통일교의 기도문인 가정명세 1절을 보면 우리 가정은 천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달하게 될 것이다. 그 전하는 메시지가 꽤나 닮아있는 듯합니다. 한편에는 이 그림이 통일교 측에서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논문을 통해 그림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6년 그리고 10년이 지나서야 통일교 측은 한 웹편의 제목으로 그림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 사실 외에도 이 그림은 특정 종교의 전도자료로 쓰인 바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 그림이 조직이냐 아니냐 논하기보다 영성 있는 한 영통인 화가의 미륵불이 온다는 그림의 인물이 혹시 문선용 총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이상 전월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날 무수한 예언가들의 증언을 들어보시고 의심 없이 재확인 그리고 확신하시고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시고 성약 사도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